참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마치 저희가 그 와중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역사의 격변기 가운데 저희가 서 있는 것이 분명하며 참 지금까지 저희가 누렸던 평강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되거나 또는 훼손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뗀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변화하기 쉽고 연약하고 어떻게 움직여갈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과 결단에 저희 운명을 맡기지 않고 오직 온 세상을 변함없는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저희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희 일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 자산을 지켜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니 주의 권능의 오른팔을 펴시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구원하옵소서.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사람의 마음도 위정자들의 마음도 보의 물처럼 움직이시는 주님, 이 시간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참 저희 죄대로 갚음을 받으면 멸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을 정직히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죄대로 갚으신다고 하면 저희는 지옥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크신 긍휼로 부르심을 입었고 또 주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오늘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 주님을 알고 배워나가게 하시고 많은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또 범죄 가운데서도 또다시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분발하시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신 은혜가 완성될 때까지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희 자녀들을 위해 분발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시고 저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네, 주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여러 가지 각 가정마다 어렵지 않은 가정이 없으며 좀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다들 깊이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미리 예비하신 은총을 드러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주의 은총 가운데 저희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의탁하며 또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건강을 의탁합니다. 건강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민 자들도 있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참으로 주의 비밀들을 배워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계시록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8장 9절부터 14절. 417쪽인데요. 18장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의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니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계시록 18장 9절부터는 각계각층의 애가가 나옵니다. 슬픔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애통히 여기며 왕과 상고들, 오늘은 우리가 왕과 상고들의 애가만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 이런 세 부류의 애가가 이어서 길게 이어져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이처럼 각계각층의 애가를 길게 기록한 것은 바벨론이 가졌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식은 선지서들에게도 계속 나오는 형식인데요. 애가를 기록해서 그 일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죠. 이렇게 애가가 계시록에 길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바벨론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였는가, 바벨론이 가졌던 영광이 또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9절 이하의 애가는 바벨론의 영광과 유혹 그리고 그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바벨론의 영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저들의 슬픔이 크면 클수록 바벨론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영광이, 그 아름다움과 권세와 부귀가 저들의 생각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었는지, 저들의 삶에 얼마나 대단한 그리고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역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며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애곡을 하겠습니까? 즉 각계각층의 애곡을 길게 기록한 것은 바벨론이 멸망 후에도 이들은 살아남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런 것을 알리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이 가진 영광과 유혹의 강력함,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 바벨론을 따라갔던 왕들은 멸망 안 할까요? 바벨론 안에서 장사했던 재벌들은 멸망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긴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이들은 살아남았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긴 애가를 기록하고 있느냐? 바벨론의 영향력에 대한 하나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왕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18장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서 함께 반역했던 영적 음행에 가담했던 땅의 왕들 권세자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통탄하는 모습입니다. 저들이 이토록 당황하고 애통해하며 무서워하는 이유는 저들이 바벨론을 선망한 것,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바벨론이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추구하던 모든 것이, 바라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바벨론 위에 건설해 놓던 모든 삶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들이 그 위에 삶을 세워왔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진 게 자기들 다 무너진 거예요, 사실. 바벨론이 무너지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추구해온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죽은 자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이렇게 애곡했다 하는 것은 바벨론의 영향력이 권력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오. 이 사람들은 나라와 땅을 지배하는 자들이니까 온 나라와 온 땅에 그 영향력이 퍼져 있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울부짖었는데 이들 권세자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울부짖는 것은 사실은 이들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저들은 망해버린 바벨론을 여전히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눈에 비치는 바벨론의 모습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바벨론의 영화는 정말로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의 쾌락은 그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은 언제나 사치를 보장해주고 음행의 기쁨을 주고 영원한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처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난공불락의 성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인간의 위대한 이름을 높여줄 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큰 성이라고 묘사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요. 저들이 바벨론이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면 이렇게 가슴을 치고 당황해하며 애통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불타고 무너지는 일은 땅에 속한 왕들에게는 도저히 상상치 못할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혼비백산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은 이처럼 전혀 예측치 못할 뿐 아니라 너무나 일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만국의 왕들이 사모하던 그 성이 무너지는 날에는 너무도 허무하게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급작스럽게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심판이 이른 것입니다. 순식간에 끝장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그림처럼 계시하고 있으시지만 사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반복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국과 나라가 일어섰다가 일순간에 망해버렸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멸망은 제국이나 나라에만 적용되는 사건은 아닌 것이죠. 중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제국이,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삼항오제는 전설로 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은나라가 원래 이름이 뭐죠? 예? 하, 은, 주. 주나라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진나라.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예? 청나라, 중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것도 제국이죠. 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중국 한 나라의 한 땅에서만 일어났던 제국과 황제가 얼마나 많아요? 다 사라졌죠. 자,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은 제국이나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겠지요. 그러나 더 문제는 이런 멸망은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했는데 저녁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주님도 실로암 망대 죽은 자들의 사건을 기회로 교훈하시기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종국적으로 바벨론의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때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으며 내 인생의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음을 쉴 새 없이 증거해주는 증거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미련한 인생들은 바벨론이 영원하고 자신의 이 땅의 행복도 영원하리라는 망상을 버리지 못한 데 살아갑니다. 오늘 가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말해보십시오. 이 세상이 곧 망합니다. 말해보십시오. 말하고 오시면 제가 눈깔 사탕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말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예?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롯의 사위들처럼 비웃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젊음이 영원할 줄 압니다. 미모를 뽐내는 여인들은 자신의 미모가 영원할 줄 압니다.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은 그 권세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갑작스럽게 불행을 당해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나는 언제나 건강할 줄 압니다. 돈 있으면 다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벨론도 불타고 바벨론을 살아가던 모든 왕들도 쭉정이같이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의지하던 지지자들이 돌아서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문고리 3인방은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는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겠지요. 만일 끝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다르게 살았겠죠. 그리고 그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들은 나는 아니야 하고 살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견고한 것 같은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힘과 돈과 쾌락을 쫓아 살던 인생들은 수십 년간 살아온 그의 인생의 뒤안길에 빈 껍데기만 발견하게 되고 오늘 바벨론을 위해 애통해하는 것처럼 놀라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경험하고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찌 바벨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화장품에 있는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아내는 거의 시력이 2.0에 가까웠거든요. 멀리서도 저를 보고 감시할 수 있는 눈을 가졌었는데, 예. 저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보지 않더라도 반쪽만 봐도 전제 알아내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안 보인대, 작은 글씨가. 다행히 저는 미리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 보이다가, 최근에는 돋보기 없이 작은 거를 볼 수 있는 은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새 저희 집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큰 돋보기입니다. 하나 사왔는데 배율이 낮아서 안 보입니다. 다음번은 동대문에 나가서 진짜 배율 높은 걸로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세월은 정말 화살같이 빠르다 그러시더니 경험해 보니까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어느 날 주님 앞에 나가서 계산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남아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내 미모도 자랑하지 말고, 너 용기도 자랑하지 말고, 너 능력도 자랑하지 말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것으로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벨론을 의지해서 그 모든 바벨론의 것들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든지, 그 둘밖에 없지요. 결과는 바벨론을 의지한 자들은 애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의뢰했던 자들은 이제 이게 19장 뒤쪽에 나오지만 천국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나도 그때 그랬으니까. 그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감을 못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물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조금씩 실감이 됩니다. 참,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이 한날 한날을 내가 얼마나 귀중히 생각하고 올바르게 보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더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땅에서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멸망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견고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의 권세가 무너진 것이나, 또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언제까지나 사로잡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의 아름다움과 호화로움과 찬란함이 결국에 가서는 불살라 없어질 허망한 것으로 드러난 그 일에서, 그처럼 위대하게 보였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실제로 일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서
바벨론의 자치를 쫓던 그들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리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서 그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간혹 이웃의 불행을 보고서 나도 저 같은 불행을 당할 수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깨닫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순간입니다. 이 바벨론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사람들은 내다보이는 앞날의 불행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부귀와 권세에 취해 술 취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그 권세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그 권세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다 저게 따라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게 재밌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그 유혹이 아주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매번 봐놓고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고리 3인방이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해서 재판에 서는 거 봐도 오늘 있는 문고리 3인방은 똑같은 짓 또 할 거예요. 봤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사실은 자기들 손으로 보내놓고도 자기들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건 잊어버린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그 유혹의 능력이라. 옆에서 막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질 것 같고, 넘어지는 걸 봐도 교훈을 못 받아요. 이게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죠. 뇌물을 받을 때도 나는 안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뇌물을 받죠. 걸릴 걸 알면서 누가 뇌물을 받겠어요. 그 뇌물 받아가지고 그냥 그 망하는 것, 그 어떤 공무원이 500만 원 뇌물을 받아서 파면이 됐는데 그 사람이 파면되면 그게 없다고 그러던데, 퇴직금이? 맞아요? 퇴직금이 2억 5천인가 그래. 그러고 은퇴할 때까지 월급을 계산하면 그게 수억 된단 말이에요. 그 500만 원을 받으면으로 인해서 파면돼 가지고 퇴직금만 2억 5천이 없어지고 그때까지의 월급도 다 사라지는데 그 받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유혹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 그 공돈 딱 생길 때 느낌이 나는 안 걸릴 것 같거든. 비밀이 보장될 것 같아. 우리 교우들 대부분은 그런 거 받는 위치가 아니라서 대단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받는 위치를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실은 신자들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취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신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무너질 때가 있다. 이 것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 견고하다, 안전하다 여기고 이 세상 창고에다가 모든 것을 쌓아두고 썩혀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 아는 사람은 신자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본질을 깨닫고 그 유혹에서 나와 살 수 있는 사람은 신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시가 신자들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회를 잘 사셔야 합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비밀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택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구조와 세상 밑바닥에 있는 그 거대한 세력을 깨닫는 것만 해도 큰 은택이잖아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사야죠. 멸망할 것임을 알면서도 거기 모든 것을 목매서 살아가는 것, 그만큼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영원에 잇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상고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11절에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오가면서 거래하는 재벌들, 무역상들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팔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대상임이나 그 일을 생업으로 삼는 자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부와 생업의 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서 그 허망하고 거짓된 모습이 다 드러낸 마당에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지 못하며 그들이 팔던 상품도 외면당하는 고통의 때 그들의 부와 생업도 끝장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고 팔던 물품이 무엇인지, 즉 사람들이 선망하여 맞이하나 돈을 아끼지 않고 얻고자 한 바벨론의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물론 여기 표현된 것 자체가 일종의 비유죠. 상징적 표현이니 문자적 의미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품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시대를 따라 그 모양이 다양하게 변천해 왔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가치 있다고 여기고 서로 사고 파는 물품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금과 은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보석, 진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세마포, 자주옷감, 이거 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요새 유명한 옷은 뭐가 있어요? 제가 요새 옷은 뭐 이름을 몰라서 아르마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죠? 각종 향목과 상아 기명이며 상아로 만든 도장 뇌물로 많이 갖다 바치죠. 오늘날도 좋아하죠. 네.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 포도주. 요새 와인바 설치해가지고 맨날 무슨 포도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올리브는 뭐 무슨 버진? 엑스트라 버진? 뭐 이러면서 좋은 거 찾아 먹고, 우리도 비슷하죠? 아닌가요? 소, 양, 말, 특히 수레, 자동차. 금요일 날 그 일산에 신방 갈 일이 있어서 쭉 가는데 앞에 그 예쁜 차가 하나 가는 거예요. 크진 않는데 잘 빠졌어. 이게 그 소프트 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탁 펼치면 이렇게 뭐예요? 그 앞에 이렇게 유리만 딱 남고 이렇게 탁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오픈카. 그건데 처음 보는 차라. 그래서 아반떼를 왱 하고 이제 악셀을 밟아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딱 보니까 벤츠 C200인가 그렇더라고요. 처음 보는 차인데
그걸 보는 순간에 탐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저거는 탈만하겠다. 그리고 그날 가서 십계명을 강해했어. 탐내지 마라. 이 물품들은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고대 사회나 오늘날이나 서로 원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참 놀라울 뿐이죠.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왜 바벨론이 짐승의 권력이 자주 바뀌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권력을 유지하며 군림해 왔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인 것이죠. 고대나 현대나 인생이 원하고 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매력은 고대나 현대나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유혹에 휩쓸려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것이 좋다고 귀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한 바벨론이 추구하고 자랑한 영광이요. 특히 이를 가리켜 영적 음행이라고 하니 일반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정체를 드러내서 본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열국 위에 군림하여 그 역사를 지배하고 이끌어온 바벨론의 이상이 온 땅을 유혹하여 범하게 하는 그 영적 음행의 미혹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 늘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닥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 이상은 우리에게 떠나 있는 것이 아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우리는 이런 유혹 가운데 산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요 물품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날 우리하고 별로 안 달라요. 정말로 안 달라요. 자, 그런데 바벨론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추구하며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였던 그 아름다움은 그들이 즐기는 맛과 자랑스럽고 찬란한 문명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참으로 맛있는 것들이요 내가 걸치면 나를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혈안이 되어 걸치는 것들이요 그래서 나를 꾸며주는 것들이었던 것이죠. 맛있는 것, 빛나는 것, 영혼에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의 부와 신분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들이 애써 찾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얻고자 갖추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죠. 진미를 맛보고자 하는 것, 멋진 물건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멋진 사람, 고급차로 자신을 꾸며 과시하려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죄된 것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름다운 것, 빛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속된 사람만 추구하는 것이고 신자는 아예 담을 쌓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귀중한 것에 대해서, 고상하고 고귀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유한 것을 싫어하시고 가난한 것만을 좋아하시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의 비참함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절실한 긍휼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과 배려 자체는 역으로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 고상하다고 하는 것,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리켜 죄된 것이요, 진노의 대상이요, 불살라지고 말 허망한 것이라고 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전부가 다 아름답고 귀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니 그 대부분이 사실은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답게 느껴지는 정서는 매우 중요한 정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대로부터 모든 신을 섬기는 성전은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했죠. 오직 개신교만 그 중에도 이게 그 개혁주의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지 않는 유일한 종파라고 할 수 있겠죠. 미적인 것, 아름다운 것이 인간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것을 도입해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뿌리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철학 가운데 미학이 있죠. 저는 철학도 모르고 미학도 잘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철학의 한 부류가, 그러니까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만큼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이것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꾸미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만 국한하지 않고 요새 모든 물품은 뭐가 중요해요? 디자인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왜 벤츠 C200을 쫓아갔겠어요? 디자인이 괜찮아서 쫓아간 거죠. 요새는요, 책 안에 아무리 고귀하고 멋있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도 책 표지 디자인이 엉터리면 안 팔려요. 그런 세대예요. 심지어는 교회 목사를 고를 때도 인물을 본댄다는 거예요. 이번에 광고가, 어느 교회 광고가 나왔는데 해외에서 유학하신 분, 키 크신 분, 호남형으로 생긴 분, 이게 조건으로 나왔어요. 신문 지상에 진짜로.
그다음 유학도 안 가고 키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크지도 않고 호남형으로 생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원도 못 해보는 상황이지만은 참 답답한 일이요. 우리 유 목사님은 키가 조금만 유학도 했지 호남형이지 키가 180 돼야 되는데 키를 늘릴 수도 없고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름답다고 고상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 이 땅에 좋은 것, 이 땅의 부귀영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된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 우리가 이 감정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아름답다, 우리가 좋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무엇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들이 다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건 우리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이런 역전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중하다, 아름답다 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대가를 지불해서도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아름답다, 귀하다,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아름답고 좋다 하시고 귀하다고 하는 건 내가 싫어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 말씀 읽을 때는 참 좋습니다. 이게 합당하지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꾸밀 때는 금과 은과 진주와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고 싶지. 그죠? 아닌가요? 백화점에 누운 옷 입고 싶어요? 서 있는 옷을 입고 싶어요? 누운 옷도 못 입죠? 요새는 가격이 비싸서. 누운 옷은 따로 만들어 온다는데? 그래요? 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느낀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는 이것부터 되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사람은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지어는 죄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정한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가치는 하나님이 그것이 아름답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야만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벨론의 유혹, 영적 음행이라고 하면 언뜻 우리 일상생활과는 상관없이 어떤 막 총칼을 들이내고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배교를 강요하고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벨론의 영적 음행이, 유혹이. 그러나 사실은 바벨론의 유혹과 영적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과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접촉하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사람들이 다 좋다고 느끼는 것들, 가치 있고 고상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아름답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해중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고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사는데 그 판단이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냐, 바벨론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냐에 따라 그 인생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얻을 만한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이런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행동은 하나도 없는데 이 판단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바벨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우리 일상생활에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도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고상하다고 여기는 것,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물론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악하고 추한 것이라고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평가하시는 중에 보기에 탐스러웠다, 우리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셨어요. 아름다움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인간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변질되고 왜곡된 것을 다 걷어버리고 본래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무엇이 참으로 고상한 것인지 판단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요, 쉬운 일도 아닙니다. 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깊이 생각하고 면밀하게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채워지는 영적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자세가 어떠한 것에 따라서 정반대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는 것, 가치 있게 느끼는 것, 귀하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추구하고 힘을 다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느끼는 것, 귀하게 느끼는 것, 가치 있게 느끼는 것, 존귀하게 느끼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꾸 세상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없고 부패한 아름다움이라고 책망하시니까 성경에서는 아예 아름다움 자체를 배격해버리는 일도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무엇이 진정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까? 왜 그 나라의 의를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일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이런 판단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구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그것이 귀하고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내가 추구하겠어요? 오늘 뭐 결론이 이상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무조건 죄된 것이라고 다 내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름다운 것이라고 무조건 다 귀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다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서도 안 됩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정 자체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죄의 영향력을 우리 감정 안에서 제거해야만 됩니다. 걷어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중생한 감정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설교하다 보면 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시리즈로 얘기하십니다. 오전에는 부패한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오늘 오후에는 부패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로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존귀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고상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귀중한 것을 내가 발견하려면 내 감정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굉장히, 어떤 사람은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 안에도 그렇게 상반되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다르겠어요. 저는 요새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젊은 사람들은 다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이 문신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동남아 같은 데 가서 해나로 뭐 장난삼아 이렇게 뭐 꽃 그림 그리고 뭐 나비 그림 그리면서 일광욕하고 뭐 해수욕장에서 노는 거야 뭐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가 바늘을 갖다 대서 고통 속에서 찔러가지고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무늬를 몸에다 새기는데 그것도 무서운 것, 막 아주 호랑이, 용, 욕 같은 거, 이런 걸 새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다니는 걸 볼 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참 아름다운 건가? 그걸 일평생 그렇게 새길 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 참 이해가 안 돼요. 누구하고 좋아한다고 이렇게 문신으로 새긴 사람도 있어요. J,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빨간 거, 이렇게 하트, 그 다음에 뭐 P, 이렇게 몸에다가. 그거 언제 깨질 줄 알고. 그렇게 새기는 줄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죠?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다를까요? 네, 우리가 내가 보는 아름다움을 하나님도 아름답게 보시리라 확신해서는 안 된다. 잘 살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되는 것,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시는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바벨론의 것들이 아닌지, 바벨론이 고상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추구하고 구했던 것이 아닌지 저희가 잘 살펴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네,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전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